요즘 주위를 돌아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때문에 잠에 들기 쉽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병원비로 사라질까 두렵고 배우자와의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단골 약국에서 혈압약을 받으며 점점 늘어가는 약봉지를 보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막다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가 위로가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노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 많고 불안한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생각이 많고 불안한 마음은 끊임없이 일렁이는 파도처럼 우리의 평온함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임을 의미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자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말씀이지요.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으며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도 현재로 돌아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상은 바로 그 내면의 힘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마음의 파도는 점차 잔잔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관찰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부처님은 생각은 구름과 같다. 오고 가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나로 여기지 말고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관찰해 보세요. 장자는 마음을 비워야 참된 것을 담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에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온전히 그 맛과 향기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런 마음 챙김은 불안한 생각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을 치유하세요. 부처님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도교의 가르침에서는 자연과 하나됨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보세요. 철학자 루소는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살아있는 명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평화로운 리듬은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조율해 줍니다. 5번째, 감사함을 실천하세요.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씨앗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셋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철학자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옮겨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불안은 줄어들게 됩니다. 6번째, 자비의 마음을 키우세요.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사랑으로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은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 도덕의 기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달라이 라마는 자비는 우리 자신을 위한 최고의 약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비의 마음은 불안한 생각들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7번째,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세요. 부처님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은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식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둘 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걷는 동안 최고의 생각이 떠오른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 20-30분 걷는 시간을 가지면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8번째, 단순한 삶을 추구하세요. 부처님은 욕망이 적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이루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습니다. 선사 무문과는 비움의 미학이 곧 행복의 미학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약속은 줄이고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해 보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마음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9번째, 다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세요. 부처님은 선한 친구, 선한 동료, 선한 이웃을 가진 것이 영적인 삶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보세요. 불교에서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연결감은 고립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10번째,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은 불안의 큰 원인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존엄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거울을 보며 오늘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불교의 메타 수행에서는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가 모든 자비의 시작이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외부의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1번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유일한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종종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본래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 중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선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 가르칩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12번째,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부처님은 목적 없는 삶은 표류하는 배와 같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작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이루고 싶은 3가지 작은 목표를 정하고 저녁에 달성한 것에 감사하세요. 불교에서는 올바른 노력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합니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불안은 점차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과 동서양의 지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불안한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고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불안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그 너머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 인생의 황혼기를 걱정 없이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풍파를 견뎌낸 나무처럼 그들은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요. 첫 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간 일에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노자는 현재에 깨어있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면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소유보다 존재에 가치를 둡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면 결국 괴로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구경에서는 탐욕이 없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탐욕을 버린다. 라고 전합니다. 탐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하는 삶보다 존재하는 삶이 더 풍요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보다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데서 옵니다. 세 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합니다. 부처님은 선한 친구, 선한 동료,
선한 법과 함께하는 것은 수행의 전부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의 자비 수행에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라는 마음을 키우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은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노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성취보다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노후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단순함의 미덕을 실천합니다. 부처님은 욕망이 적은 자는 얻을 것이 없으므로 미움을 받지 않고 두려움이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한 삶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작은 것 안에서도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단순함, 단순함, 단순함. 내가 말하건대 너의 일을 셋으로 줄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매일 실천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큰 복의 원천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은 우리의 행복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불교의 경전에서는 태어남은 쉽지 않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도 쉽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철학자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날을 기쁨으로 채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옮겨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풍요로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비움의 지혜를 실천합니다. 부처님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부유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집착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선사들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오래된 생각과 감정을 비워야 새로운 지혜와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노자는 그릇의 쓸모는 그 비어있음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빈 그릇이 다양한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비워진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선입견, 집착을 비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처님은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은 최고의 부이며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건강은 다른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봅니다. 몸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에,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건강하지 않으면 지혜도 예술도 학식도 덕성도 무용지물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그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여덟 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배움을 계속합니다. 부처님은 배움이 없는 나이 들면 암흑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불교의 중도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는 평생 배움의 자세와 연결됩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9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상함을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무상 사상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약함은 삶의 움직임이요 강함은 죽음의 움직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된 것보다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합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그치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그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한 자는 고통 속에 잠든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버린 평화로운 사람은 행복하게 잠든다 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벗어나 용서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능력은 큰 내적 강함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11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베풀매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는 사랑받고 탐욕스러운 자는 미움받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풀면 받는 이뿐만 아니라 주는 이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불교의 보시 수행은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 용기, 시간 등 다양한 형태로 베풀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자신과 동등하게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베풀매 정신입니다. 12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믿는 것을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생활은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직업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노후에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서양의 지혜를 통해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노후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온전히 누리는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러한 지혜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심은 작은 씨앗이 내일의 풍요로운 숲을 이룰 것입니다. 생각 많고 불안한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생각이 많고 불안한 마음은 끊임없이 일렁이는 파도처럼 우리의 평온함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임을 의미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자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말씀이지요.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으며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도 현재로 돌아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상은 바로 그 내면의 힘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마음의 파도는 점차 잔잔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관찰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부처님은 생각은 구름과 같다. 오고 가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나로 여기지 말고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관찰해 보세요. 장자는 마음을 비워야 참된 것을 담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에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온전히 그 맛과 향기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런 마음 챙김은 불안한 생각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을 치유하세요. 부처님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도교의 가르침에서는 자연과 하나됨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보세요. 철학자 루소는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살아있는 명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평화로운 리듬은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조율해 줍니다. 다섯 번째, 감사함을 실천하세요.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씨앗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셋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철학자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옮겨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불안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자비의 마음을 키우세요.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사랑으로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은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 도덕의 기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달라이 라마는 자비는 우리 자신을 위한 최고의 약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비의 마음은 불안한 생각들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7번째,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세요. 부처님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은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식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둘 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걷는 동안 최고의 생각이 떠오른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 20-30분 걷는 시간을 가지면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8번째, 단순한 삶을 추구하세요. 부처님은 욕망이 적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이루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습니다. 선사 무문과는 비움의 미학이 곧 행복의 미학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약속은 줄이고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해 보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마음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9번째, 다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세요. 부처님은 선한 친구, 선한 동료, 선한 이웃을 가진 것이 영적인 삶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보세요. 불교에서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연결감은 고립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10번째,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은 불안의 큰 원인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존엄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거울을 보며 오늘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불교의 메타 수행에서는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가 모든 자비의 시작이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외부의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1번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유일한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종종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본래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 중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선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 가르칩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12번째,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부처님은 목적 없는 삶은 표류하는 배와 같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작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이루고 싶은 3가지 작은 목표를 정하고 저녁에 달성한 것에 감사하세요. 불교에서는 올바른 노력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합니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불안은 점차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과 동서양의 지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불안한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고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불안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그 너머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 인생의 황혼기를 걱정 없이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풍파를 견뎌낸 나무처럼 그들은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요. 첫 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간 일에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노자는 현재에 깨어있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면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소유보다 존재에 가치를 둡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면 결국 괴로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구경에서는 탐욕이 없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탐욕을 버린다 라고 전합니다. 탐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하는 삶보다 존재하는 삶이 더 풍요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보다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데서 옵니다. 세 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합니다. 부처님은 선한 친구, 선한 동료, 선한 법과 함께하는 것은 수행의 전부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의 자비 수행에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라는 마음을 키우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은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노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성취보다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노후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단순함의 미덕을 실천합니다. 부처님은 욕망이 적은 자는 얻을 것이 없으므로 미움을 받지 않고 두려움이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한 삶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작은 것 안에서도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단순함, 단순함, 단순함. 내가 말하건대 너의 일을 셋으로 줄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5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매일 실천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큰 복의 원천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은 우리의 행복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불교의 경전에서는 태어남은 쉽지 않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도 쉽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철학자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날을 기쁨으로 채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옮겨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풍요로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6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비움의 지혜를 실천합니다. 부처님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부유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집착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선사들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오래된 생각과 감정을 비워야 새로운 지혜와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노자는 그릇의 쓸모는 그 비어있음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빈 그릇이 다양한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비워진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선입견, 집착을 비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처님은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은 최고의 부이며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건강은 다른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봅니다. 몸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에,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건강하지 않으면 지혜도 예술도 학식도 덕성도 무용지물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그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8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배움을 계속합니다. 부처님은 배움이 없는 나이 들면 암흑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불교의 중도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는 평생 배움의 자세와 연결됩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9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상함을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무상 사상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약함은 삶의 움직임이요 강함은 죽음의 움직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된 것보다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합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그치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그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한 자는 고통 속에 잠든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버린 평화로운 사람은 행복하게 잠든다 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벗어나 용서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능력은 큰 내적 강함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11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베풀매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는 사랑받고 탐욕스러운 자는 미움받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풀면 받는 이뿐만 아니라 주는 이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불교의 보시 수행은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 용기, 시간 등 다양한 형태로 베풀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자신과 동등하게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베풀매 정신입니다. 12번째,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믿는 것을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생활은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직업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노후에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서양의 지혜를 통해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노후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온전히 누리는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러한 지혜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심은 작은 씨앗이 내일의 풍요로운 숲을 이룰 것입니다. 생각 많고 불안한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생각이 많고 불안한 마음은 끊임없이 일렁이는 파도처럼 우리의 평온함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임을 의미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자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말씀이지요.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으며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도 현재로 돌아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상은 바로 그 내면의 힘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마음의 파도는 점차 잔잔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관찰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부처님은 생각은 구름과 같다. 오고 가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나로 여기지 말고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관찰해 보세요. 장자는 마음을 비워야 참된 것을 담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에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온전히 그 맛과 향기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런 마음 챙김은 불안한 생각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을 치유하세요. 부처님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도교의 가르침에서는 자연과 하나됨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보세요. 철학자 루소는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살아있는 명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평화로운 리듬은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조율해 줍니다. 다섯 번째, 감사함을 실천하세요.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씨앗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셋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철학자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옮겨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불안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자비의 마음을 키우세요.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사랑으로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은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 도덕의 기초이다 라고 했습니다.